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제가 이제 그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배워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 뵈었어요. 믿음은 있으신데 교회 나오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집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주일 성수는 하시는데 사실상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나의 신앙과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교제는 깊이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제가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나 아니면 기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시간도 없고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지체들에게서 이 상처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가 않아요. 더 이상 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깊이 있는 교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만나 뵀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진 어떤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형제 자매 사이에 깊이 있는 교제를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뵀습니다. 내 연약함,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어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나눠야지 진짜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진정한 교제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나누려면 먼저 내 연약함을 이렇게 쉐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 생활을 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훈련을 이유로 해서 잠시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시간을 보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의 모습들을 저는 이제 한마디로 나홀로 신앙생활, 나홀로 신앙생활이라고 불러볼까 합니다. 주일 성수를 매주 하시는 분이셔도 나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매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교제 안 하고, 물론 피상적으로 인사하고 삶을 나누고 주고받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나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신앙이 좋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 지체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누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받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데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 거예요. 성도 간에 마음을 나누는 깊이 있는 교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수준에 그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나의 생활의 모습이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아니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주변에 이 사람은 지금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막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정죄하시고 그리고 벌 주실까요? 아니면은 아무 관심이 없으실까요? 포기하실까요? 그냥 버려버리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해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요, 진실된 속마음들도 함께 나누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같이 함께 힘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살아있는 돌로 신령한 집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살아있는 돌로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돌로 함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살아있는 돌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있는데요. 그 두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라는 구절입니다. 이 부분을 저자가 강조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이게 잘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라고 말할 때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 대상이 나아오는 주체가 영어로 you입니다. 그런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 혼자 나아간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가서 회심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믿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걸어가는 삶,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 다음 구절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여기서 귀한 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돌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는 돌. 돌은 돌인데 살아있대요. 아마 살아있으니까 움직이겠죠?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막 돌인데 딱딱한데 그런데 막 움직입니다. 막 이런 돌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있는 돌, 이 돌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모퉁이 돌의 기초 위에서 믿는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6절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인 우리도 역시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글 성경에는 그냥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에서 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 아니라 돌들입니다. 나만 돌입니까? 나만 살아있는 돌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 모퉁이 돌의 기초 위에 있는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돌들, 살아있는 돌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돌들은 돌들인데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자라납니다. 돌 자체가 커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큰 돌도 있고요, 작은 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돌도 있고요, 그리고 상처 가운데 있는 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돌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 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돌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긴 하셨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는 없어. 내가 겪고 있는 아픔들,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들, 내 죄의 문제, 내 연약함의 문제, 구원은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는 없어. 다 틀렸어. 이제 끝이야.
내 상처는 치료해 줄 수 없어. 예수님께서 나아가야, 예수님께 나아가 봐야 소용없어. 말씀 보고 기도해 봐야 다 소용없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질 않아. 아무도 나를 케어해 주지 않아.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지가 않아. 혹시 내 마음이 과거에 혹은 지금 이런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 할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케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케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케어 안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케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버림받으셨으니까, 버림당해 보셨으니까요. 이런 마음의 결심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더 이상은 싫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와 함께 이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 마음을 주고받는 것 이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아픕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그래 너 그런 마음이니까 그냥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너 왜 이상한 생각하고 있어? 라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실까요? 벌을 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많이 아프지? 나도 그 마음 알아. 나도 그 마음 안다. 히브리서 말씀 2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왜 아프냐고 타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뭐 잘못했을 때 나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아플 때 뭐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내가 문제로 힘들어할 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합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일 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데 너는 힘들어 나는 편하게 있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이 우리가 왜 힘든지도 몰라요. 우리가 왜 힘든지도 모르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가 찔린 것은 이중훈의 허물 때문이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이중훈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이중훈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이중훈의 병이 나았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침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을 때는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널 위해서 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죽음을 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만약에 하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마음을 나누고 공동체에 잘 적응해서 누군가 나의 하나님을 나누고 만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매일매일 출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누군가와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는 그것이 너무 상처예요. 저는 살아있는 돌들이긴 한데 그 중에 가장 작고 불필요한 돌멩이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작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것 같은 살아있는 돌멩이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작은 살아있는 돌멩이들 중에 작디 작은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돌멩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 살아있는 돌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 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 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이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그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의 그 도성이 있습니다. 그 도성의 벽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도성의 벽에도 돌멩이가 박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하는데 그 도성에도 돌멩이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과 같은 작은 돌멩이 같이 여겨지는 나 자신, 이 모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본 각종 각양의 보석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작은 볼품없어 보이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돌멩이처럼 나 자신을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돌들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보석과도 같이 빛나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일 뿐만 아니라 신령한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함께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역 한글 성경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built up as a spiritual hou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 때문에 그냥 써져 있는 글만 놓고 보면은 자칫 이게 잘못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살아있는 돌들이 아직은 신령한 집으로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돌들을 재료로 해서 집을 만들어 가고 있는 어떤 그렇게 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살아있는 돌과 그리고 신령한 집은 동격이에요.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돌들은 곧 신령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돌들이고 이미 신령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으로 막 완성되어 가고 있고 아직은 집이 아닌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신령한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살아있는 돌, 즉 신령한 집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고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목적에 대해서 계속 이제 5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성전이 지어지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무엇을 드립니까?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신령한 제사는 영적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 구약 시대 때는 제사, 신령한 제사, 이 영적 예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늘날의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제물로서 우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로서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제사장들은 무엇을 드립니까? 어떤 신의 짐을 다른 것들을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4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제가 한 4년, 5년 정도 전쯤에 이제 학교가 옮겨지게 되어서 제가 켄터키의 루이빌이라는 곳에서 이 포트워스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기 포트워스로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거기 있던 학교, 물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니고 있던 학교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곳에서 좀 계속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로 참 방법을 다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더 이제 이후 과정, 더 높은 과정을 이제 지원을 하고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비자가 이제 만료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I-20도 만료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굉장히 좀 그 신분 문제하고 그리고 체류 이렇게 하는 부분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좀 이렇게 길을 찾다가 어렵게 이렇게 여기 포트워스에 있는 신학교를 찾아서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왔어요. 그래서 왔을 때 처음에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학교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좋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게 인도하시나, 쉽게 인도하셔도 좋으실 텐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저와 함께 사역하던 어떤 이제 사역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이제 저는 굉장히 어렵게 겨우겨우, 그것도 제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런 선택지로 갔는데, 그분은 굉장히 잘 되신 거예요. 굉장히 잘 되셔가지고 이제 사역지로 가셨는데, 굉장히 이제 영광 받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섬기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셔서 굉장히 잘 가셨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목사답게, 아니면은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형제로서 좀 축복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저희 마음 가운데 막 아쉬운 마음, 그리고 막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막 언짢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로는 잘 됐다, 정말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말만 그런 거예요. 말만 그러고 제 마음은 계속 언짢고 막 나는 이게 뭔가, 지금 내 처지는 이게 뭔가, 막 처지 한탄하고 막 그 사람은 한없이 부럽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고개를 돌려서 제 아내를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 아내도 역시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언짢은 얼굴 표정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저희 부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제 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나눈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먼 훗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먼 훗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이 가사를 같이 나눴어요, 제 아내랑. 그러면서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처지가 지금 잘 되었든지 잘 안 되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마음,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역해 나간다면, 그렇게 살아나간다면, 그러면 그게 다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같이 나눴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악한 마음들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벗어나서 보니까 영적 예배의 본질, 이런 부분들을, 그 소문을 듣자마자 확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질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어떤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뭘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친한 동역자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랑 친밀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해나가면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꼭 껴안으면서, 예수님, 저 살면서 예수님만 사랑했어요. 저 예수님 살면서 예수님만 사랑했어요. 다른 거 사랑 안 했어요. 다른 마음들, 비교하는 마음들, 온갖 악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에게 내 마음 안 줬어요. 비록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비록 상처 때문에 힘들었지만, 내가 스트레스 받았지만, 내 삶 가운데 문제로 가득 찼었지만, 그래도 나 예수님만 사랑했어요. 예수님 저 잘했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전능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인생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만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섬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것, 이건 더 이상 나한테 아닌 것 같아. 교회에선 적당하게 이렇게 마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 경험하고 동행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돌로 신령한 집으로 함께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상처받은 가운데 있다면,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면 같이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같이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